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침통하게 된 것이죠. 슬픔에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이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얕은 베드로는 열정이 대단해서 잘 났습니다. 그렇게 났었던 베드로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더라.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더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그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정을 가지고 권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때는 베드로에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야, 너 왜 이런 소리 하느냐? 너 왜 나의 마음 나약하게 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정에 매여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 한 사람을 아무 흠이 없는 오류 없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으로 두고 로마 카톨릭 그런 성직자들이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오류 없는 후계자다 해서 교황 제도가 아주 천년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오류가 없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탄의 노릇을 합니다. 일순간에 사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인데 이런 베드로를 갖다가 오류 없는 자라고 하면서 교황권을 타당하게 여기는 중세 가톨릭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일순간에 인간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로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임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사실상 임금으로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의 욕구의 바닥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육적인 어떤 삶의 바탕을 두고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고침받게 될 것이고 아주 육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세상 오늘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으로 초대하는 자리에 결코 주님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임금이 되고 최고의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그룹 재벌 이건희 씨도 세상을 떠났고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좀 만지고 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고 노부부가 함께 그냥 이것저것 써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죠. 그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노후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다. 죽고 난 이후에 도대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도 그냥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데 가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누가 지인이 돌아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편히 쉬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무지하고 무책임 말을 합니다. 아무나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까? 아무나 거기 가서 편히 쉽니까?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후 대책이 없는 오늘 무지한 인생들이 노후 대책은 힘쓰면서 사후 대책은 힘쓰지 않는 오늘의 인간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적인 일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육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는 이 말씀에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다 사는 거냐?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임금 자리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전쟁과 살인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끊임없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있어지게 되고 죄가 있는 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되며 사탄의 역사가 있는 한 결코 이 세상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바른 명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어쩌면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을 맞거나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명분을 부정해서는 그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주님 안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굳게 지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